어릴 때 그림자 놀이 해보신 적 있나요? 자, 이렇게 만약에 손을 하면 무슨 그림자가 생기죠? 새. 예, 날아가는 새 모양이 생깁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여우라든가 뭐 늑대라든가 다양한 그림자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여우나 늑대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 그림자의 실체가 실제로 늑대나 여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실체는 그냥 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늑대나 여우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들이 바로 이런 그림자와 같다는 겁니다. 실체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국경을 아람이란 나라와 이렇게 맞대고 있었습니다.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람이 그 당시에 강성해서 북이스라엘을 자주 쳐들어왔습니다. 1968년도에 북한에서 김신조 일당을 보내서 청와대를 공격했던 것처럼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북이스라엘 군이 길목에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군사 작전을 펼치면요, 북이스라엘은 백전백승이요, 아람은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왕이 신하들을 부릅니다. 장군들을 모아서 회의를 합니다. 왕하 6장 11절입니다.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장군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내부에 밀고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군사작전을 펴가지고 백전백패를 한다는 거냐. 너희 중에 스파이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 반드시 스파이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12절, 신하 가운데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저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작전을 펴면 백전백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렇다면 뭣들 하고 있냐? 바로 엘리사를 붙잡아 와라. 임금님,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읍에 지금 있답니다. 그래? 그러면 가장 뛰어난 특공대를 보내서 밤에 기습을 해라.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곧 그곳에 기마와 병거와 중무장한 강한 군대를 보내어서 밤을 틈타 그 성읍을 포위하였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밤새 특공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란 성읍을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적국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종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시종은 겁에 질려서 보고를 하는데 엘리사의 모습은 평안합니다. 평온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 편이 더 많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실체는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편이 저들 편보다 더 많다라고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엘리사는 시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종의 눈을 열어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자 시종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불말과 불수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는요,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이 포로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보호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한 연세 지긋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내시경에서 어떤 용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용종을 검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뭐 당장 심각한 것은 아닌데 의사가 이건 떼도 되고 안 떼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시술이니까 떼는 게 좋겠다라고 의사가 말해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술 도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출혈이 심해서 결국에는 큰 수술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급하게 신방을 가셨는데 그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여쭸더니 일시적으로 그 집사님의 영안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누워있는 침대를 보니까 그 침대에서 샘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 보이고 자신을 영적 존재들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평소에 굉장히 얌전하시고 점잖으신 분인데 자신이 직접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퇴원 후에 집사님이 교회에서 자신이 본 것을 자세하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의 간증을 들었고 제가 들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또 15년 전에는 제가 집사였습니다. 그때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그리고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새소식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동네 애들을 모아서 초대해서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율동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는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만 우리 집에서도 새소식반을 했으면 좋겠다. 속으로 생각을 했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일은 다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새소식반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언제요? 그랬더니 그때 그 일이 기억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 같은 아저씨가 동네 애들 데리고 다가가가지고 너 우리 집에 놀러 올래? 우리 집에 나랑 같이 가자. 나 따라와라. 이러면 누가 저를 따라오겠어요? 애들이 저를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하나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할 만한 사람을 시키셔야지.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기세요. 제가 못한다고 계속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막무가내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3주가 지났습니다. 제 마음에 조그만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는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군대 지휘관이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예요. 발이 앞으로 안 떼지는 겁니다.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마음을 먹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기도를 안 하시고 가만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해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집 주변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집 주변에 뺑 돌려 진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저 솔직히 그 말을 듣고요, 조금 겁났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서 전투가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명령하시고 동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모두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누가 앞으로 나갔습니까? 오직 다윗만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있었던 다윗만 적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 중에 누가 싸움에서 이겼습니까? 객관적인 것들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면 한 명은 싸움에 이골이 난 장수 중에 장수고 또 한 명은 그냥 평범한 양을 치는 목동이잖아요.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요, 해보나 마나 골리앗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승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전을 다 짜고, 내가 계획을 다 짜고, 내가 앞으로 라고 외치면 하나님이 그 작전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일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가 명령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겁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령에 맞춰, 하나님의 신호에 맞춰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소식반을 우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작했더니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교회는 다르지만 뜻을 같이 해서 동네 아이들을 저희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모아다 주셨어요. 젊은 엄마들이 나서서 저희 집으로 애들을 데려다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간식을 책임지겠습니다 말씀하고 가시더니 그 다음부터 간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애들 선물을 책임져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집을 풍선으로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만 몰랐을 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발걸음을 떼기 전에는요, 한 명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발짝을 떼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놀랍게도 어떤 거는 기도를 하면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하루 만에 응답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1시간 안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착착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 응답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벽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장애물이 너무나 거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들이, 내 환경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만 특별해서 엘리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을까요? 엘리사만 보호해 주시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보호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하십시오. 결국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의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소망이시다 찬송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